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느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은 최용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높고 존귀하심을 경배합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내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마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 거룩한 주일을 맞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이름 높여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 외치는 저희의 허영을 고백합니다. 이웃들과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나쁜 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 다시 주님께 나오며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의 일상들이 바뀌어 버리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저희 큰 깊은 교회 모든 식구들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2022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나가고 구정을 지나 또 새로운 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의 믿음과 다짐과 계획들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믿음이 점점 깊어만 가서 저희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훨씬 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창세전부터 계획된 나를 향하신 구원에 항상 기뻐하며 주님 위에 이웃 위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자기 없는 자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없던 것이 창조되고 찾아볼 수 없었던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큰 역사가 저희 모든 큰 깊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마다 주님의 굳건한 깊은 사랑이 저희 가슴속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를 되기 원하오며 무엇보다 주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선교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만 헤아리는 선교부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한 복음의 외침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이들 믿음과 교육 위에 열정과 헌신으로 애쓰시는 저희 5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하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아래서 훌륭한 교육을 받는 저희 아이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삶의 기초임을 알게 하시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저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만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주님 바라보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저희 심령이 감화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영과 육이 안식을 얻고 또 평안함을 얻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세임 얻는 귀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보시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조건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 주님의 것이기에 온전히 구분합니다. 손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10의 1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와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계속 되고 있지만 여러분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는 계속 그 방역 수칙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배는 30%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원칙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교회학교 예배 여러분 가급적이면 좀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또 사모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2022학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주보에 제 이메일 주소와 또 우리 구제부장 집사님 이메일 주소를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살펴보고 필요한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 내용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와에게 뱀이 이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2장 16절을 봐보세요. 2장 16절 1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거를 그대로 이제 뱀에게 말을 하죠. 사실 3장 보세요.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안 죽는다.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뱀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뱀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그 전에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나무가 이제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6절처럼 아주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바뀐 거죠.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으로 보암직도 하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먹을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감히 용기를 내서 먹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속아서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바울이 하와는 뱀에게 속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뭐라 그러냐면 잘 속이는 자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와의 이런 지금 태도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건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정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 자, 뱀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 이렇게 되면 둘 다 옳은 거일 수는 없고요. 둘 중 하나는 진실인 거죠. 하나는 거짓말이고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가 진실한 거냐면 하나님이 진실한 것인데 하와는 지금 누가 진실하다고 믿은 것이냐면 뱀이 진실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래서 뱀에게 문제가 있죠. 사탄에게는 문제가 있죠. 근데 뱀에게 속은 하와의 죄도 성경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와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와는 죄가 있죠. 무슨 죄입니까? 속은 게 죄예요. 속은 게 죄입니다. 아무리 하와가 제가 뱀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하와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와는 존 스토트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결국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어떤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줄을 알면서도 하죠.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악함이지만 우리의 악함은 이 정도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도 된다라고 믿는 악함이에요. 해야 할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믿는 악함입니다. 그게 이 하와의 악함이죠. 이걸요 마귀에게 속은 마귀가 나를 속인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걸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다. 자기 기만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에 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성경에 뭐 마귀야 성도를 속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들아 스스로 속지 말아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결국 어떤 겁니까? 이 하와의 태도가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태도를 취한 거니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죄는 지금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죠. 저 심리학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 심리학에서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막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감이 들고 초조하고 이럴 때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액션, 정신적인 태도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셀프를 디펜스하는 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 다양한 종류의 자기 방어 기제를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 그래요. 모든 자기 방어 기제가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서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이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본문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투사예요. 투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투사도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잘못이 내 잘못이면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또는 다른 환경으로 돌리는 거를 투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감정을 보호하려고. 자, 어린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걸으면서 엄마랑 손잡고 걸으면 되는데 이 아이가 뭐 그냥 신이 나가지고 엄마보다 막 앞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돌부리에 딱 걸려서 넘어져서 막 다쳐요. 애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파서 막 울면서 뭐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아, 내가 엄마 손잡고 가야 되는데, 내가 엄마보다 앞서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막 울면서 엄마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회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엄마 때문이라고. 어? 엄마가 나를 손잡고 갔으면 내가 안 넘어졌을 텐데, 엄마가 내가 혼자 뛰는 거 봐도 가만 놔둬가지고 내가 넘어졌더라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 마음을 달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이제 아담은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어떻게 투사하냐면 하와에게, 하와 때문에 그랬다. 또 하와도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그러니까 둘 다 회개하기보다는 뱀에게 뱀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게 투사입니다. 자,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제일 처음 먹을 때 어떻게 그거를 용기 있게, 용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평안하게 먹었죠.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거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죠.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실 때 하와는 뭘 믿었습니까? 이제는 뭘 믿습니까? 뱀 때문에라고 믿은 거죠.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믿었죠. 이것도 결국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방어 기제로 아무리 자기를 막 보호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팩트는 뭐냐면 결국 뭡니까? 하와와 아담이 각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자.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합니다. 뱀이 잘못했죠. 사탄은 늘 잘못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6절 보세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벌하세요. 17절에는 누구를? 아담을. 그냥 각자 다 혼을 내세요. 벌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치밀해요. 하나님의 공의도 빈틈이 없습니다. 아주 자세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시편 7편 11절에서 말하고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지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이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이제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너무 편한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막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게 조금 더 지금보다 편해지고자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노년까지 생각하면서 노년이 더 편해지려고 젊을 때 또 열심히 돈을 벌어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의 세계는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신앙이 추구하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입니다. 분명히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 편한 삶을 계속 추구하면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결국 여러분 계속 그렇게 편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누려왔던 그 편안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이건 심판이구나. 내가 너무 편했네.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편한 게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또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 친분관계, 사람들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 친한 사람들끼리 어떤 정말 우스운 꼴을 보게 되어지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요? 내 친한 사람에게 편하게 생각해. 야,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에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나와요? 그게 정답이 아니죠. 또
나에게도 뭐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유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그건 가짜 위로입니다. 가짜 위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풍성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양들을 편하게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믿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돼.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막 집에서 뒹굴뒹굴 했을 때 이 아이의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 그 믿음대로 했으니까 아주 편안한 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누가 풍성한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가 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그거를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믿고 맞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또 다양한 뭐 정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교회에서도 정체성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때 뭐 교회에서도 회장도 해봤고 뭐 반주자도 해봤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집에 가면 집에서의 정체성이 있고 자녀로서의 그 할 일들을 다 했을 때 상당히 몸이 고단하죠.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살고 나서 이 아이의 가슴이 꽉 차죠. 왜냐하면 오늘은 풍성한 하루였다. 편하지는 않지만 풍성한 하루였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는 편안함을 거부한 거죠. 그 편안한 환경을 떠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이 그의 삶을 편하게는 못 해줬지만 그의 삶을 풍성하게는 해줬다는 것입니다. 편한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불편해도 대부분 불편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풍성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멋진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편하게 해요. 원칙이 없으면 편해 보이긴 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건널목을 건너는 걸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앞에도 건널목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 무단횡단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게 뭐죠? 바리케이트 같은 게 없었죠.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단횡단 하려고 하면은 그 허들이라 그럽니까? 허들이죠. 육상 선수가 되어야 돼요. 그거 참 추하죠. 허들 해가지고 거기 뛰어넘는 게 얼마나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 최단 거리는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냥 건너면 돼요. 대한민국 헌법상 뭐 사실 불법이긴 해요. 그러나 저쪽에 있는 건널목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파란색이 또 금방 안 바뀌잖아요. 파란색으로 바뀌면 건너는 그 불편함이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건너는 거죠. 차들이 막 쌩쌩 다니고 있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설마 죽게 하겠냐는 거죠. 그게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단횡단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은 뭡니까? 건널목으로 건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설마 하나님 치시겠어?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실제적인 위험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겁을 좀 먹으셔야 돼요. 편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그 편안함의 끝이 멸망일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은요, 불편해요. 그러나 안전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경계가 아주 분명한 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뭔가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명령도 한 개도 없고 뭐 버터가 없으면 버터 대신에 마가린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명령을 다른 명령으로 대체해도 되는 그런 융통성 있는 공의가 아니에요. 불편하더라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라면 그 불편함을 이 악물고 감수하면서 명령 하나하나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하와처럼 하나님은 틀렸다, 내가 맞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사실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죠. 해도 돼. 아니면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내 관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그 관점을 품는 게 그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계올림픽 하죠. 또 우리가 보면서 막 또 뭐 쇼트트랙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근데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할 때 보면요, 금메달과 은메달이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기록적으로 차이가 나서, 진짜 수준 차이가 나서 결정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도 꽤 많으냐면 기록을 보면 0.1초, 금메달과 은메달이 0.1초도 아니고 0.01초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금메달과 은메달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땐 그랬죠. 중국이 막 억지로 금메달을 만들어냈죠. 쇼트트랙에서 그때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막 이제 중국 선수가 막 마지막 골인쯤에서 막 반칙을 막 하면서, 누가 봐도 반칙인데 그래서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1등으로 인정이 되니까 제가 봤던 그 채널에서는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와 이건요 노란색이 금색으로 바뀌는 기적이라고. 노란색이 원래 노란색 받아야 될 그런 경우인데 옐로우 카드 받아야 되는데 금메달을 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동계올림픽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했는데 0.01초로 그 차이로 은메달을 따면, 여러분 은메달을 딴 선수가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0.01초 차이는 아무런 차이도 아니야, 이거예요. 나는 뭐 저 선수랑 별로 차이가 없고 나는 금메달이나 상관없는 실력을 갖고 있어 라고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죠. 이게 자기 방어 기제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운동선수라면 그런 태도를 좋은 태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위로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0.01초의 차이를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꼭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그런 집념. 왜 그래요? 은메달로 금메달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늘 설교, 순종의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누가복음 10장, 이제 창세기는 덮어버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 비유, 오늘도 비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세요. 읽지는 않겠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이거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스토리의 본질이 뭔지. 물론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선생님 1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 막 궁금증을 가지고 예전에 막 니고데모는 나름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좋은 의도로 찾아왔잖아요.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사람에게 당신이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면 이 본문은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안일해진 신앙생활, 즉 뭡니까? 편한 신앙생활을 폭로하는 비유입니다.
그걸 폭로하는 비유예요, 사실은. 자, 성경에 율법교사가 찾아왔다가 나와 있죠. 거기 다시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하나 안 읽었죠. 다시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좋은 의도가,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율법 교사는 아주 비열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대낮에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왔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골탕 먹이려고 왔으니까 밤에 올 필요도 없고 그냥 대낮에 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의도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예수님께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예수님께서 폭로하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편집의 대가입니다. 편집의 대가. 그가 지키려고 했던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냐면 이곳 저곳이 막 듬성듬성 다 떨어져 나간, 즉 자기에게 딱 맞춰진 율법이었다. 그 율법 준수, 이 사람의 율법 준수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게 맞추는 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맞추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완전 틀린 거죠. 하나님에게 맞추는 율법 준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이어리가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 교회 문서 선교부장님이신 김현 집사님이 전체를 이제 그 프로세스를 다 주관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 다이어리는 생명의 말씀사에 납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독 서점에 납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고퀄리티, 최고의 퀄리티. 예? 뭐 디자인도 너무 좋고 편집도 잘해, 그 편집 구성 다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요? 예? 여러분 10,000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단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당 12,800원 들었어요.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한 15,000원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일하면 안 되고 딱 15,000원. 자, 그런데 이 2해 전부터 다이어리에, 그러니까 2021년 다이어리하고 2022년 다이어리에 제 설교가 요약이 되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요약하는 것도 또 그걸 이제 체크하는 것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요약을 해서 이제 김현 집사님에게 넘기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특세만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김현 집사님이 그걸 이제 보고 편집자니까 뭐 설교를 본인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뭐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안 그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 집사님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맞는 태도죠, 맞죠? 제가 만약에 김현 집사님이 국문과를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수필을 써서 넘긴 거예요. 그러면 김현 집사님이 얼마든지 그걸 막 엎었다 뒤집었다 막 그렇게 해서 뭐 완전히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런 일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김현 집사님은 적어도 설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설교의 전문가는 목사님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 그 전문가가 김현 집사님이 저를 존중한다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김현 집사님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사용하는 것은 그 원고에서 어떤 것이냐면 설교 내용 가운데 뭐 문법적으로나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쳐요.
띄어쓰기가 좀 틀린 부분을 고치거나 아니면 뭐 맞춤법 이런 것들을 더 세련되게 고쳐주시는 데만 그분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지 설교 내용 자체를 막 다 뒤집어 엎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남을 남처럼 여기지 말고 나처럼 여기면서 도와줘라.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막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유대인을 막 진짜 엄청나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는 남을 나처럼 여기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남을 남처럼 여기지 말고 나처럼 여기면서 도와줘라. 이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 교사요. 너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낮추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발 낮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믿는 하와의 태도,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러면 그 얘기를 이렇게 잘 듣고 있다가 막 궁금증이 생겨서 그럼 예수님 정말 제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29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죠? 근데 이게 그겁니까? 정말 그런 이웃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저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뭐하게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100점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난 100점입니다. 이웃 누구죠? 전 100점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런 거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학생이 시험을 보러 학교를 갔습니다. 문제를 받았는데 문제가 20개입니다. 수학 문제예요. 어려운 게 꽤 많습니다. 문제가 꽤 어려워요. 이럴 때 두 종류의 100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00점이 뭔지 아십니까? 20개를 다 맞춰서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을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인정하는 100점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두 번째 100점은 뭔지 아십니까? 자체 100점입니다. 스스로 100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딱 시험 문제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운 문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고 막 X해버리고 딱 보니까 쉬운 문제가 2개 있어. 2개만 딱 남겨놔요. 거기다 1번, 2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풀어요. 또 맞춰요. 100점.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10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100점이라고 믿는 자기 방어 기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고 옳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가짜 100점. 율법학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편집의 대가라고 해요. 편집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강도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비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한다면 김 목사도 비껴갔고 또 두 번째,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반주하시는 두 분도 다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교회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는 건 이거 엄청난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율법 교사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32절까지 딱 듣고 율법 교사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끄덕끄덕이었겠죠. 그렇지. 이런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제사장이 그러면 되냐? 이랬겠죠. 야 레위인이 그러면 되냐? 그런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면 안 그랬을, 나라면 도와줬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은 이 정도 수준은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 아주 그냥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비유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라면 도와줬을 거야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뭐 난 이런 얘기를 듣고는 회개 안 하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근데 유대인이 길에서 강도를 맞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일반적인 태도는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라면 길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죽던 말던 이거예요. 죽던 말던. 뭐 차라리 마음속으로 빨리 죽어버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민족의 원수지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긍휼을 베풀고 살려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학자의 태도가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 이야기를 듣고 나라면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아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 태도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한 사마리아인을 율법학자는 들으면서 아유 틀렸네. 왜 그걸 도와줘? 도와주면 안 되지라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는 거죠. 도와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은 원본이 아니에요. 편집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웃 가운데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원수를 포함합니다. 율법학자가 그렇게나 열심히 연구했던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오늘 처음에 했던 이야기 하와처럼 느꼈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틀렸네. 그래서 그 율법 조항을 자기의 율법책에서 다 제해버린 거죠. 수능시험 보게 되면은 간혹 올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가 틀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지어줍니까? 어떤 답을 썼던지 간에 다 정답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틀렸다, 그 문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능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기준이 얼마나 밑으로 끌어내린 수준을 낮춘 기준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학자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비유를 드셨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혹시 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유명한 사건들이든 뭐 그렇지 않은 사건이든 간에 그 사건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팩트를 좀 찾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프로인데 참 흥미진진합니다. 많은 걸 배워요. 저는 원래 TV 볼 때 집에 가서 TV 보면은 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진득하게 보는 경우는 없어요. 막 이렇게 넘겨요. 계속 넘기고 보다가 그러다 그냥 꺼버리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이 프로 나오면 딱 고정해요. 그냥 봐요. 거의 끝까지 보는 편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그 뭐죠? 그거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좀 봤는데 요즘 그것도 재미없어요. 잘 안 봐요. 이거 나오면 딱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를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거를 좀 재방하는 걸 봤어요. 1974년에 벌어진 2인조 강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도가 이름이 문도석과 이종대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교도소에서 만나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평택에 있던 예비군 무기고에 가서 카빈 소총을 훔쳤어요.
그 송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강도 행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 두 사람을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쫓기게 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 경찰에 쫓기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문도석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조그만 아들이 자기를 보고 반가워서 막 달려. 아빠 오랜만에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이 문도석이가 그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대라는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이제 자기 집을 포위를 다 한 거예요. 12시간 동안 경찰과 이제 대치를 하는데 이종대라는 사람이 17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하는데 17시간 동안 뭘 하냐면 인질극을 벌입니다. 근데 어이없는 게 그 인질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예요. 자기 어린 두 아들입니다.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 기타 갖고 놀고 있던, 이름이 태양이고 큰별이에요. 두 아들, 조그만 아들. 근데 결국 그렇게 17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이 죽으면서 이 사람이 유언을 쓴 게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태양아, 큰별아, 미안하다. 여보, 당신도 용감했소. 너희들 뒤를 따라간다. 황천에 가서 집을 마련해서 호화롭게 살자. 이 냉혹한 세상 미련 없다. 독립투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패널들이 막 말하는 사람도 막 울고 다 울어요. 그 프로에서. 저도 이제 그 프로 이렇게 보는데 그 태양이하고 큰별이가 정말 죽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실려서 나오는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조그만 요만한 애들이에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의 의도가 있더만요.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너무 교훈적이었어요. 이 프로에서 마지막으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 이게 1974년이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아니겠습니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도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혹시 아세요? 동반 자살로 보도를 한다는 거죠. 동반 자살. 저도 여러분 뭐 뉴스 보다가 어느 가정이 동반 자살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사실 제가 그날 그 프로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어요. 뭐 동반 자살했나 보다. 그런데 이 동반 자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내와 남편이 여보, 우리 같이 죽읍시다. 이 세상 뜹시다. 그 마음을 모아서 죽으면 그게 말 그대로 동반 자살인 거죠. 근데 그 프로에서 나왔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막 죽기 싫다는 조그마한 아이를 아빠가 아파트에서 던져버리고 애들 둘을 던져버리고 자기도 떨어져 죽어버리는. 여러분 죽기 싫다고 하는 애들 던져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버리는. 그런데 그게 항상 언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동반 자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반 자살에는 아이들의 인권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한 아이들의 죽음을 포함하지 못하는 단어가 철저하게 어른의 관점으로 쓴 동반 자살. 그렇게 9살 이하의 아이들이 많대요. 동반 자살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억울하게 죽은. 이게 살해 후 자살이지 왜 동반 자살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반 자살을 판결했던 어떤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썼는데 이게 가슴이 뭉클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가 없다.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일 뿐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명백한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동반 자살이 아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이 이름이 동반 자살이라는 명분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만 그런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살해되어야만 하는가? 아직도 그 숫자가 부족한가? 이렇게 글을 쓴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쉬운 순종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아닌데 그걸 제발 순종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동반 자살이 아닌데 동반 자살이라고 부르는 이 사회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처럼 순종이 아닌데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는 내 비겁함에 분노하셔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편집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의 마음에 합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 잘라진 채로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하나님의 법 그 자체에 나를 맞춰가는, 불편해도 좁은 길이어도 그게 풍성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떼들을 편하게 해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022년 우리 성도들, 우리의 순종이 편집된 순종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이 아닌데 순종이라고 말하는 비겁함 없도록, 그것에 분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가며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께 순종하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